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사장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기구를 만들게 하시고요, 그 다음 제사장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세운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다 명하신 그 기름을 모든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에게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게 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 당시 이스라엘에서 언제 사용을 했을까요? 기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의 여행을 떠날 때 꼭 한 병씩 그들의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먼 길 여행 중 상처가 난다면 그 상처가 난 자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의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름이라는 것은요, 외부의 모든 것에서부터 기름을 받은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 세워진 모든 것들은 세상과는 차단되는 것, 즉 구별됨과 거룩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에 접촉한 모든 것이 함께 거룩하여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워진 모든 것들은 그 자신들만 거룩해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 나와 만난 것들을 모두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거룩을 계속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기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는데 조금 더 특별한 과정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성막과 기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별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만한 거룩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별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요,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은 것만으로는 성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성별하는 데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그 몸을 물로 씻어내야 할 것이요.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야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구별됨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유독 제사장의 성별 과정에만 이런 복잡함을 예비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성별 과정의 각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물로 씻기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로 제사장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는요 내 안에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씻어내야 함을 알지 못하지만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서 물로 씻어내며 이제는 내 육신에 존재하는 모든 감각을 통해 내가 죄악된 사람이구나, 내가 물로 내 몸을 씻어내듯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 물로 씻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결함이 곧 영적인 정결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제사장을 구별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옷을 제사장에게 입히길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혈통과 가문이 뛰어나서 자기가 가진 능력과 위엄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완성할 수 없는 거룩은요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을 하신 그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닌,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별된 모습, 즉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의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위엄을 갖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구별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과정,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물로 씻김을 받고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 위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명령하신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것 그 자체만 거룩해져서는 안 되고 그것과 접촉한 그것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제사장은요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 그 자신만 거룩함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진 존재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마지막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은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와는 달리 제사장에게 이런 복잡한 과정에 성스러운 구별됨을 요청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막과 기구에는 아무런 인격도 아무런 죄악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신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구별됨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인격을 갖춘 존재고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과 원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자꾸 나의 마음대로 살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을 온전히 갖추기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의 성별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든 고집을 내려두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나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두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나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죄악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 훨씬 더 큰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성별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제사장의 성별 방법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구별됨을 갖춰 모든 사명의 성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나의 계획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루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의 성별 과정 3단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와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모든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됨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완전함과 우리의 구별됨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의 능력을 갖춤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